코로나를 막아야 되는 것은 누구나 우리 공통된 또 뜻이고 명분이긴 합니다마는, 정부의 권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배가 이렇게 참담하게 드려지는 것은 제 평생에 처음 보는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과연 어떤 사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 진실이 무엇인지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또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에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가 다 반에서 1, 2, 3등을 하면 우등생이라 해서 우등상을 주었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공부 잘해서 받는 우등생보다 인생을 잘 살아서 인생 우등생 되는 것이 하늘과 땅만큼 비교할 수 없도록 영광스럽습니다. 공부 우등생은 1, 2, 3등 안에 들어가야 되지만 인생 우등생은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인생 우등생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신 후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말씀에 아주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이후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12절에도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18절에도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에도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에도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6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분명한 창조의 기준과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서 인생 우등생이 되려면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은 원어의 뜻이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그런 뜻입니다. 천하 없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창조의 기준이 살아있던 그 태초의 세상은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범한 그 이후에 낙원은 사라지고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노아의 8가족 외에는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다고 했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홍수 심판이 있은 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죄악이 넘치는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한 말입니다. 말세에는 죄악이 차고 넘쳐서 모든 인간이 고통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하고 사랑해야 될 가정도 고통 가운데서 삽니다. 학교도 직장도 나라도 다 고통 속에 묻혀 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 교회도 별 수 없이 고통 속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참담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뱀을 마귀 곧 사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이제부터 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여기에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뜻이 선은 좋다, 좋은 것, 선한 것 그런 뜻입니다. 악은 나쁜 것, 악한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의 뜻은 원어가 의미하는 뜻은 모든 좋은 것, 모든 좋다고 하는 것, 모든 나쁜 것, 모든 나쁘다고 하는 모든 것들 이것을 다 통합해서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선악이라는 말이. 너희는 밝아져, 눈이 밝아져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원어로 해석하면 너희 눈이 뜨여져, 너희 눈이 열려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악을 아는 눈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속에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벌거벗고 길을 다닌다면 그거 아주 나쁜 짓입니다. 풍기물란죄, 음란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벗은 줄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아는 눈이 닫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아는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한 말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아는 눈이 열리게 된다. 닫혀 있었는데 벗어도 벗은 줄을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된다. 죄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여러분, 이런 망측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맞지만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된다. 이런 망측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불행히도 인간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선악을 알게 됩니까? 여기 안다는 말은 지식, 지혜, 언어가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해석해 보면 사람이 자기 지식과 지혜로 선악을 알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목적입니다. 선악을 알게 된 것이 바로 인간이 사망에 빠지게 된 죄의 근본입니다. 선악을 아는 것이 왜 죄의 근본이 될까요? 우리가 다 선악을 알고 사는데 이게 왜 죄의 근본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요, 죄가 들어와서 눈이 열려진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선악을 아는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열려진 그 눈으로 선악을 판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고 눈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한 그 선악과를 먹고 눈이 열려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눈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평과 불만이 사람에게서 나오고 사랑과 평화가 깨지고 미움과 불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면 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열려져서 선악을 알게 되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 선악과 뒤에는요, 이런 정말 깊고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 사건을 볼 때에 우리가 인생 우등생이 되려면 무엇보다 말을 골라서 들어야 되겠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기 전에는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가까이 가기도 떨리고 두렵게 보였을 것이에요. 속된 말로 이야 이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선악과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여서 도저히 안 먹고는 배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용감하게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인간이 죄와 사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말이 인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 놓은 것입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은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말 속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적인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도 있고 마귀가 주는 사망의 힘과 파괴의 힘도 있습니다. 말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절망을 주기도 하고 화평을 주기도 하고 불안을 주기도 하고
주고받는 말이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고,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20여 년 전에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가 물질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IMF가 터져버려가지고 더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남전도의 회원들 한두 사람이 저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터놓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성전 건축을 너무 빨리 했느니, 인간적으로 했느니, 욕심으로 했느니, 보는 안목이 짧으니, 이런 등등의 목사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여기저기서 이래 한두 사람이 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간 시간이 지나니까 이 불평과 불만이 누룩 부풀듯이 부풀어져서 교회 전체를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 선악과가 다르게 보였던 것처럼 목사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딱 들으면 목사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던 나쁜 인식이 자꾸만 생각납니다. 좀처럼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교인들이 은혜가 떨어져 버리고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목사를 피하는 것입니다. 점점 교인들이 시험이 들고 안색이 변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명 넘어되던 교인이 차례차례 나가기 시작을 해서 3분의 2 이상이 거의 다 나가버렸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해놨습니까? 마귀 사단이 성도들의 입을 사용해서 교회를 찢어 놓은 것입니다. 목사를 불평하고 불만하는 말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큰 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 간에도 심지어 부부 간에도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막아주어야 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그런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말하면 마귀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우등생이 되기 위해서는 선악과 사건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마귀가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준, 인간이 살아야 할 삶의 기준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선악과 사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하와가 보기에 좋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창조의 기준, 이 삶의 기준이 하와가 보기에 좋았더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았더라,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선악과를 여전히 먹고 있으면 이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보기에 좋도록 사는 것입니다. 인생 우등생이 되는 열쇠는 바로 마귀가 뒤집어 놓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
인간이 살아야 할 삶의 질서, 이 기준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사실은요, 이거 안 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 기준 바뀌는 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노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도 선이 아닙니다. 위장된 선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불평과 불만과 불화의 원인은 어떤 문제든지 간에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모든 인간은 내 지식과 지혜로 선악을 판단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누구나 다.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보기에 좋아야 좋은 것이고, 내가 보기에 좋아야 선한 것이고, 내가 보기에 좋아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 보기에 안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도 아닌 것입니다. 모든 선악을 내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악을 하나님과 같이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이 한번 선악을 딱 판단하면 그것을 바꾸지가 않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좀처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아는 눈이 열려져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판단했기 때문에 자기의 판단이 누가 뭘 해도 옳은 것입니다. 너는 틀렸고 내가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설득을 하고 권면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해도 굽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선악을 하나님과 같이 판단하도록 마귀가 사람의 성품 속에 죄를 집어넣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저절로 마치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모든 선악을 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전능한 것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는 인간이 전능하다 이 말이에요. 무식한 사람도 다 좋고 나쁘고 다 판단 다 합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정치 얼마나 판단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대통령 몇 명이 있습니다. 산에 가면. 전능하다 이 말, 전능하다. 모르는 게 없어요. 안 배워도. 하지만 인간이 판단하는 선악은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연히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마귀가 열어준 눈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판단은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 대부분이고 그 속에는 마귀의 목적이 숨어 있고 결국은 마귀의 열매가 맺히고 마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면 제가 쓴 천상의 노래 책과 위대한 동행 책의 내용들은 거의가 다 그 당시 교회에 내놓으라는 일꾼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려고 애를 쓰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 좋도록 선악을 판단했기 때문에 공적을 쌓은 것도 다 흑사가 되어버리고 교회가 큰 아픔과 고통에 시련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를 단련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좋다, 나쁘다, 이 선악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지나간
역사의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척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하는 시간이었어요. 식사를 하고 서로 교제를 하고 이럴 때인데 한 연세 많은 여자 집사님이,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지난밤에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꿈에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뒤에는 나지막한 동산이 있고 앞에는 저 멀리 바다가 보이는 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젊은 여자 집사가 깜짝 놀라면서 집사님, 나도 똑같은 꿈을 꿨어요.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날에 여자 집사 두 분이 똑같은 꿈을 꾼 것은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예배당을 지어주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면서 막 기뻐했어요. 그런데 참 우연찮게도 얼마 후에 교회가 땅을 살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지금 예배당 이 자리에 살던 집주인이 이 뒤에 있는 한신 아파트를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이게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무려 7개월을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집을 전세를 놓고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많이 물리는 법이 제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집을 빨리 팔지 않으면 세금을 많이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부득이 집값을 아주 싸게 많이 깎아줘서 집을 빨리 팔려고 한다는 정보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또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바로 그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우리에게 교회에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교회를 개척했던 남자 집사님 두 분을 교회로 오시게 해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정 집사가 목사님 정말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럼 교회가 사도록 하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이 집 전세를 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던 아파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리하면 우리 교인들이 조그만 힘을 보태면 이 집을 살 수가 있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없습니다. 삽시다. 이러는데 같이 개척을 했던 한 남자 집사님은 얼굴이 굳어졌어요. 처음부터 이야기를 끊을 때부터 굳어졌어요. 눈을 쫙 내리깔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성도들이 부담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는 얘기를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해도 반대의 뜻을 전혀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반대합니다. 그 땅을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 일로 그 집사님은 시험이 들어서 불만이 꽉 차가지고 시름시름 하다가 네 가족이 몽땅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 뒤에
건축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건축을 막 해나가는 도중인데 우리가 가진 돈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단돈 100만 원도 없이 시작했잖아요. 추석이 왔는데 추석 인건비를 줄 돈이 없는 겁니다. 적어도 7천만 원이 있어야 그나마도 인건비를 어느 정도 맞춰줄 수가 있는데, 인건비를 만약에 추석 인건비를 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추석새로 갔다가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현장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건축위원장이 한다는 말이 그리 되면 이 공사 다시 시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던 공사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업자끼리 법칙이라는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건축위원장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이거 교인들 헌금하라 해봐야 지금 뭐 너무 무리고 돈을 좀 빌려와 달라고 합시다. 교회에서 갚아줄 테니까 좀 빌려와 달라. 이거를 이번 주일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바로 그 자리에서 제지기를 열어가지고 종이를 돌리자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씩 추석 전에 빌려오겠다. 자기가 빌려올 금액을 종이에 적어서 돌리자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마음이 철렁하는 거예요. 야, 그리 되면 이거 시험 안 들겠나? 성도들 반응이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염려를 했더니 건축위원장 하는 말이, 그러면 목사님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정말 떨면서 부득이 내키지 않았지만 제지회를 열어가지고 사정을 설명하라고. 적어도 7천만 원이 있어야 추석 자금을 줄 수가 있다. 그래야 공사를 추석 지내고 계속할 수가 있다. 여러분 다 힘드신데 헌금해 달라는 게 아니고 얼마씩이라도 좀 빌려오십시오. 교회 좀 빌려주면 반드시 교회가 그걸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부담 느끼지 마시고 좀 빌려올 수 있는 분만 금액을 좀 적어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종이가 돌아간 거예요. 난 간이 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넷째 줄 쭉 갔을 때, 얼마 못 갔죠, 오른쪽에서. 교회 온 지 1년 정도 아직 안 된 50대 후반의 남자예요. 부부가 그때 같이 왔었는데, 이 남자 집사님이 딱 일어나더니 이게 교회입니까?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안 그래도 겁이 많은 사람이 말이야. 그리 보이죠?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정말 울고 싶었어요. 고개를 숙여서 너무 미안하다. 어쩔 수 없어서 참 이렇게 했는데 용서해달라. 이해를 해달라. 교회가 막 찬물을 끼얹듯이 그냥 완전히 막 쫙해져 버렸어. 얼음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사이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종이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적고 뒤로 돌리고 아무 말이 없는 침묵 가운데서 종이가 교회 전체를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돌아가지고 내 자리로 딱 왔는데요. 제가 은행 출신 아닙니까? 딱 계산을 딱 암산을 딱 해보니까 교인들이 빌려오겠다고 적어낸 돈이 딱 7천만 원이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은 제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해해 주신 거예요. 백만 원도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런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관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주의 종이 말한 대로 7천만 원이 딱 적히게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 집사님 부부는 그 일로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확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이 뒤에 주차장 구입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이 뒷집을 사게 하시는 여러 모양으로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확신을 딱 가지고 돈도 없었는데, 돈은 없었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진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불만을 품고 무려 13명의 권사, 장로, 집사들이 불만을 품고 교회를 나가버렸습니다. 목사가 욕심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은 부족한 사람이지만 욕심이 많다, 정직하지 못하다, 이런 말을 하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죽는 것만큼이나 괴롭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욕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13분이 떠남으로 해서 그 이후에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서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간증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안 들은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들은 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땅산 사건과 다 연관이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18년 전 일입니다. 독일에 유학을 갔던 딸이 사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2002년 7월 1일 아침 7시에 우리 독일에 가 있던 딸이 졸업시험 오디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딸이 받았던 그 말씀을 사모에게 전해준 거예요. 사모가 그걸 받아 적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창한 목사에게 전하다. 다 알고 있다. 조금만 더 힘내라.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수고 많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조창한 목사 한 사람을 인하여 가문의 축복을 줄 것이다. 지금 받고 있는 영혼의 축복이 육적인 부귀 영화와 비교할 수 없지 않느냐. 성도들 비위에 맞추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고 있다. 조창한 목사 마음에서 넘치는 기쁨, 감사, 평안, 가족들도 모른다. 깊은 교제를 하고 있다. 요업의 축복을 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제가 자랑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려고 하는데, 잘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이유를 아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 비위 맞추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업의 축복을 주시고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하루도 바람잘 날 없이 목사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수근거리고, 그리고는 끼리끼리 뜻을 합쳐서 힘든 교회를 버려두고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너무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 된다 이 말이에요. 교인들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그 중심에는 첫째는 돈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교훈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첫째는 돈이었습니다. 돈이 원수였고, 돈이 우상이었고, 돈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빨리 벗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돈이 드는 일만 하려고 하면 어김없이 불만과 시험이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천지 만물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도가 믿음으로 이 불편하고 거북스러운 장벽을 뛰어넘어야만 시험에 들지 않고 인생의 우등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 지식과 지혜로 사람이 하나님같이 선악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선악과의 사건의 내용이에요. 이게 그대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악의 잣대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선악의 잣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각자 자기가 보기에 좋은 잣대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사건마다 다르고 상황과 때에 따라서 다 다르니 어찌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할 날이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다시는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시는 내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판단이라는 말은 원어의 뜻이 비난하다, 정죄하다 그런 뜻입니다. 내 기준과 내 잣대를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옳다, 그르다 그렇게 불평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부는 우등생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인생은 반드시 우등생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영원한 참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다 우등생 되기를 원하시고 그 비결을 아주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항상 이 잣대를 가지고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우선 독일말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알기 쉽도록 너무 쉬운 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이렇게 세상을 창조했으니 너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살아라. 이게 비결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땅에서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아니면 마음은 원하지만 그렇게 안 살아져서 못 사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사는 생명과 축복의 법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내가 보기에 좋도록 사는 사망과 저주의 법이 철통같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련이 이 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뛰어넘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인생의 우등생이 되려면 사단이 구축해 놓은 이 사망과 저주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사정없이 쳐서 부서뜨려야 돼요. 이리 안 하면 삶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욕만 쓰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부인한다 하는 원어의 뜻은 완전히 거절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 좀 봅시다 하면은 저리 가! 이렇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완전히 거절해보란 말이에요. 나가라니까! 이렇게 거절하라 이 말이에요. 나를. 내 지식과 지혜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같이 선악을 판단하며 사는 나를 철저히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도 나를 힘써서 거절하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갔는데 마귀 따라간 것이에요. 이거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따라갔는데 나중에 보니 마귀 따라갔더라. 마귀에게 속았고 내 자신에게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많이 억울하고 많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줄 몰랐다. 내가 어떻게?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길이 바로 좁은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이 좁은 길 하나 외에는 다른 위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 섰는데 어디에서 넘어질까요? 선악을 아는 눈이 열려져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잘했다, 잘못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저렇게 하느냐, 넓은 의미의 모든 선악을 판단하는 데서 다 죄짓고 시험에 빠져서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고 좋다고 판단한 것이 나중에 보면 실수였고 낭패를 당하고 후회한 경우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 참 많아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의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너무 쉽게 그 자리에서 정광석화처럼 판단을 척척 해냅니다. 듣는 즉시 뭐라고? 바로 판단이 나와버립니다. 그건 아니야. 말도 안 돼. 무슨 소리야.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단하죠, 여러분요? 전능한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판단을 잘 할 수가 있습니까? 마귀가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므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모든 선악을 판단하도록 죄의 권능을 심어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눈으로 즉시 판단하는 것은 죄의 권능입니다. 사실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완전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그런 자격이나 권리를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적도 없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하나님같이 선악을 판단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 아니면 함부로 선악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처럼 입에 재갈을 물리고 침묵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아시겠지요?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무슨 이유든지 간에 미워하고 얼굴을 한번 찡그려 보십시오.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밝고 친절하게 손을 내밀면서 한번 웃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또 확실한 것은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구나. 아, 이게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구나. 분별이 확실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인지를 진심으로 알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우등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우등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그 길로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늦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마음가짐, 몸가짐, 얼굴 표정, 눈빛 하나까지도 내가 내 보기에 좋도록 내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 정신을 차려서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보기에 좋도록 살아왔던 내 자신이 내 인생길에 불쑥불쑥 나서지 못하도록 인정사정 없이 나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에도 삶에도 훌륭한 우등생이 되시고 교회에서도 1등 우등생이 되셔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